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2026년 5월 21일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소중한 첫 시간 저희들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은혜인지를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한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고 길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캄캄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이루고 계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때로는 신비 체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에 늘 그리고 구하며 소망하며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해야 할 때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님,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은 산 위가 아닌 산 아래임에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산 위에만 안주하려 하는 영적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가 필요한 산 아래에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채율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육신과 상한 심령,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인내하며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뼈마디와 관절, 인대의 통증, 허리와 무릎의 아픔, 성대와 위장의 연약함, 팔과 다리, 머리와 눈과 귀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마음의 상처와 우울,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며 치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도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한 육체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수교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오직 여호와를 힘과 방패로 삼아 거친 세상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수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귀한 제단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뜨거운 기도, 힘찬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향하신 낮은 곳을 잊지 않고 찾아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대립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평화와 믿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모든 곳에 주님의 화해와 위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에 힘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7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 그리고 22절 23절 말씀, 이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어 나갑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22절과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 우리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며칠간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는 몸 관리 더 철저하게 제가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새벽에는 우리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우리 예수님을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기도도 했지만은 먼저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신비 체험도 중요하죠.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쫓아야 하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얼굴이 있었고,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늘 마음에 그리며 살아가야 돼요. 마음에 그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구해야 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였죠. 기도해야 할 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기도.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사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변형, 그 신비한 체험을 한 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러서 순환예고, 두 번째 순환예고를 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메시아,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어떤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했잖아요. 세 제자가. 그런데 그러한 세 제자, 정말로 흥분해 있는 세 제자에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너희들 본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함구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그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장면을 내가 봤다, 그것을 목격했다, 내가 베드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동네에 막 방방곡곡 다니면서 내가 간증을 할 것 같아.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자신이 경험한 신앙 체험을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 간증의 자리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함께 눈물 흘리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새롭게 결단하기도 하고. 좋은 건 많이 나누어야 되잖아. 내가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들려줘야 되고, 받은 축복은 많이 나누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정상적인 일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을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입을 막으셨을까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첫 번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잘못된 메시아관이 퍼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잘못된 메시아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무너뜨릴 메시아.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낼 강력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야,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변형되셔서 그 자리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었어 라고 소문을 퍼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력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나 그 영광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로 주님을 수만 번 외친다고 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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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만 번 외친다고 해서 그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살아낸다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십자가가 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잘못된 환상, 정치적인 흥분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서 침묵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것이 이 소문이 나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셨습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더 가르쳐야 할 것도 있었고, 더 보여주셔야 할 것도 있었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는, 살과 피를 나누는, 또 가룟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 여러분, 김치가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치가 맛있으려면 숙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발효할 때까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기다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해.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아라. 이 말 안에는 진짜 예수, 진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믿거나 나를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을 체험한 사람은 3명의 제자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바다와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걸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들도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거나 한 것은 아니죠. 진짜 예수님, 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을 다 만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몇 가지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가득한 죄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무엇으로 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나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때 마지막 심판날에 의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났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는 줄인 자, 배고픈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속에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손길, 나눔의 손길이 닿는 곳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찾아가야 하는 곳은 정치판이 아니에요. 교회가 찾아가야 하는 곳은 자본주의의 어떤 시장, 부를 축적하는 곳이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가 찾아가야 하는 곳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을 교회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참 메시아,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신 것은 영원히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말아야 할 기간을 딱 정해 주셨어요.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내가 부활한 후에는 그때는 나에 대해서 말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너희들은 부활한 나를 만나야만이 비로소 그때 진짜 나를 만난 거야. 비로소 그때 너희들은 참 메시아, 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온전한 깨달음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부활신앙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내가 무엇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감내하며 복음을 전파하겠는가? 나는 지금도 죽음의 위험 앞에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롭게 변화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모든 시작점이고 출발점이고 완성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보면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주님, 서기관들이 말하기는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예수님이 먼저 오고 엘리야는 왜 오늘에서야 변화산에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봐도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못 알아보고 죽였던 것처럼 메시아인 나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오늘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또 22절과 23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도 말씀하십니까? 나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근심하였다. 매우 근심하였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온 땅에 증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성령으로 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또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마음이 청결한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가 섬기는 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자,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잘못된 신앙이 아닌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받은 마음이 청결한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가 그들을 섬기는 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이숙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과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기론 권사님, 또 신하영 집사님, 김민자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설정숙 권사님, 그리고 김보람, 조서연 우리 귀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